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주인과 마음씨 착한 머슴이 살고 있었답니다. 동이 트면 머슴은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곤 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욕심 많은 주인이 저 녀석 산에 올라가서 맨날 빈둥거리기만 하는 거 아닌지, 오늘은 내가 작정하고 한번 뒤를 밟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뒤를 따라갑니다. 산 중턱까지 머슴을 쫓던 주인이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이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주인이 이제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곰 한 마리가 자기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란 주인은 비명을 지르면서 허겁지겁 달아나기 시작을 했는데 몇 걸음 못 가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앞에 다리를 들어 올리면서 허연 이빨을 들이면서 으르렁 대고 있는 이 곰의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잃은 주인이 순간적으로 목숨만 건지게 해주세요, 앞으로 사람 신뢰하고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곰이 자기 옆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언제 달려왔는지 이 머슴이 와서 곰의 등을 이 도끼로 후려친 것입니다. 머슴의 도움으로 정말 구사일생하게 된 거죠. 이제 곰이 죽고 또 주인은 다리를 절면서 이제 머슴의 부축을 받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이 회복된 주인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곰의 가죽을 벗겨서 시장에 가서 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절로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시장을 다녀온 그의 얼굴빛이 밝지 않은 것이. 그러고는 오자마자 머슴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머슴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이놈아, 토끼 자국 때문에 곰 가죽값 반도 못 받았다. 이놈아, 살살 내려쳐야지. 그렇게 혼을 내더랍니다. 여러분, 살살 내려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냐면,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죽을 자리에서 건져 주어도 불평을 하는 법이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고 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시편 100편 말씀을 주셨는데,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오늘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들어갈 때는 이게 통과하는 것이 있죠. 반드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우리도 통과하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이 뭐냐? 시편 100편 4절은 감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문을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사도 종류가 있다고 하네요. 그 첫 번째는 만일 감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면 조건이 항상 걸려 있는 것이죠. 이런 감사는 기준 자체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물론 이런 감사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만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미숙한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새 한 마리가 알을 낳기 위해서
나뭇가지에 이제 둥지를 들고 있어요. 둥지를 들고 있는데 마침 농부가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 그 나뭇가지가 썩어서 이게 얼마 가지 않아서 꺾일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알을 낳았을 때 그 나무가 꺾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부가 그 둥지를 막 헤쳐버린 거예요. 근데 다음 날 똑같은 자리에 이 새가 와서 또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농부가 다시 또 그것을 흐트러 버렸어요. 여러분, 새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농부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저 농부가 쓸데없이 나에게 심술을 부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수차례 이것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제 이기지 못한 새가 그 가지를 버리고 다른 가지로 가서 그곳에 둥지를 짓기 시작합니다. 새가 안전한 나뭇가지에 둥지를 트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농부의 입가에서는 미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 새가 그 농부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어쩌면 그 새는 그 이후로도 그 농부를 볼 때마다 아주 밥맛 떨어진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기준이 자기중심적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아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죠. 마치 그 새가 썩은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면서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그리고 현재, 지금, 미래 모든 살아가는 여정까지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새와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그것을 막아주셔야만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는 이 길이 형통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길이 하나님 봤을 때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내 앞길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것까지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형통한 길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게 멸망의 길이야, 그 사람이 망하는 길이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흩으셔야죠. 하나님이 막아줘야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본다 이거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하지 그것이 감사로 제목이 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행동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우리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를 생각할 때 우리 딸들이 자기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보아야 그때서야 그 엄마의 마음을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는 아무리 성숙한다고 해도 항상 엄마 앞에서는 철부지 같고 또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잘 이해해 주지 않으면은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고 라떼 세대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막 왼수처럼 지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보고 그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하고 나면 내가 엄마한테 그런 존재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나를 길러 주셨구나. 그거를 비로소 깨닫게 될 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야 내가 엄마 아빠에게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립싱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이와 같은 것이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 감사예요. 이거는 이 첫 번째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헤아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이전의 감사와는 좀 수준이 다른 거죠.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헤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수준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로 감사를 땡큐 할 때 땡크잖아요. 근데 이 땡크, THANK, 이 땡크가 그 어원이 어디에서 왔냐면 감사라는 단어가 think에서 왔다는 거예요. THINK, 철자 하나의 차이죠. 생각해야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할 조건들이 많아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생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감사해야 될 것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덕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감사 표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헤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조금 일찍 집에 들어가서 그래도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에게 제가 잠자기 전에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물어봤습니다. 얘야, 내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너는 올 한 해 이렇게 쭉 생각해 볼 때 무엇이 감사하니? 내일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릴 텐데 무엇이 감사하니? 그랬더니 감사요? 이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 생각해 볼게요. 그러더니 잠시 생각하더니 하나가 생각이 났나 봐요. 뭐냐면 우리 엄마가 자기 핸드폰 해줬다고. 도저히 해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놀랬습니다만은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표현, 이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이 감사를 표하기 전에 생각했다는 거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하고 헤아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때문에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부름 속에 말씀하신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생각하고 생각할 때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기 위해 나옵니다. 예배당 출입문이 바로 감사의 문이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고백을 드릴 때 저 문은 열리고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와 열린 감사의 문으로 하나님 앞에 서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 약속을 듣고 오늘 우리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이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만한 것들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 찬양을 드리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참 막 따지고 싶고 항의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드린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1988년에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전국을 달구고 있을 때, 그때 아주 중요한 대선 후보 간의 이슈가 사형 폐지론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마이클 듀카키스라는 후보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사형 폐지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사형을 없애야 한다면 전국을 누리면서 막 유세를 했습니다. 그 어느 날 CNN 토크쇼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앵커였는데, 듀카키스를 앞에 두고 이 버나드 쇼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후보님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신다죠? 그러자 이 사람이 아주 자신의 참 목소리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쇼가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후보님, 제가 좀 외람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후보님의 부인이 괴한에 끌려가서 강간을 당한 후에 살해당했다고 가정을 해보십니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을 때 후보님은 여전히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고서 이 사람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더듬어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수천만 명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시청자들이 그에게 받은 인상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형 폐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받은 인상은 뭐였느냐면, 자기와 상관이 없으니까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지, 앞으로 저 사람은 진짜 자기 일이 되면 그런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인상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토크쇼 때문에 그가 대선에 패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할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설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내 말씀과 내 상황에 받아들일 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고침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병이 더 깊어가는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결혼해서 신혼생활에 단꿈을 꾸고 있다가 아이를 가져서 좋아했는데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말 감사가 나올까요? 이력서를 수십 통 써서 취직을 해보려고 다녔는데 1차를 통과하지 못해서 면접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퇴짜를 맞은 그 젊은이의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까요? 내가 과연 그런 경우를 당한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감사하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서술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명령을 하고 있어요. 감사해라, 감사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령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범사라는 말 잘 알잖아요. 이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은혜를 깨달았을 때나 깨닫지 못했을 때나, 내가 강했을 때나 약할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상관없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0편 5절의 말씀이 바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도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이 충족했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감사는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지치고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기에 드리는 감사다 이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인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감사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보다도 훨씬 크신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 성품을 믿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는 어떤 감사이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감사를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감사 고백을 드려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함께 신학 공부를 같이 했고 지금은 귀하게 쓰임받는 여자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교육전도사로 당시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유치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같이 저하고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저에게 직접 전해주는 자기 교회 유치부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전사님이 맡고 있는 유치부에서 아이들과 교사들 감사나무 만들기, 예전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감사나무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나무가지만 장식을 해놓고 100일 전부터 하루에 한 가지 감사 제목을 스티커에 써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붙여 넣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게 잘 진행이 되다가 10일이 지나 20일이 지나 사람이 포기하기 시작하고 또 건너뛰기 시작하고 일주일에 한 번, 10일에 한 번 이렇게 이제 100일이 다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장일이 된 거죠. 유일하게 100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붙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유치부 부장 권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100일 동안 하루를 빠지지 않고 감사나무에 감사의 열매를 붙인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권사님은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암 투병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 부장 권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20일이 지나니 감사할 것이 생각나지 않더군요. 그래도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30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나면서 더 이상 아무리 짜고 짜내도 감사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했기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로 만들어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제게 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 제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을 하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감사가 나오냐면 이제까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을 통해서 내가 전에 잊고 살았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요. 그것이 또 감사의 제목으로 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 100일을 채운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기 며칠 전에 병원에 항암 그 진단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진단 결과 암이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간증은 그 교회는 국회의원들이 주차를 한다라는 그 교회입니다. 한국의 엘리트가 다 모여 있다는 그 교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엄청난 교회의 큰 반향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만들어낸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이걸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막습니다.
염려야 근심아 내게 오지마 그런다고 안 옵니까? 오게 되고 우리는 단 몇 시간이라도 근심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염려를 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여러분의 뜻을 세우고 의지를 발현해 보십시오. 염려가 안 오는지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염려가 찾아오는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막을 수 없어도 감사는 내 의지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는 내가 만들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투명 병에 먹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 먹물을 어떻게 투명하게 바꿀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은 투명한 물을 쏟기 시작하면 그 물은 투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염려가 와도 잠시 지나가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고 감사가 감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선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영원한 길까지 미리 보고 계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임을 바라보면서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